각 시대마다 나라마다 그 시대와 나라를 이름짓는 정신들이 있습니다. 일본인들에게는 사무라이 정신, 무사 정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본의 춘추전국 시대를 전투를 어부하는 사람들의 계급이 등장을 하고, 그래서 그 전투를 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본 정신은 충이었습니다. 충성이었습니다. 죽은들에게 자신들의 목숨을 바치고 명예를 중시하는 그러한 생각들은 오늘날까지도 계속되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회사 경영이 어려워져서 망하게 되는 그런 회사의 경영인들이 TV에 나와서 그들은 기자회견을 합니다. 엎드려서 울면서 용서를 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환복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무사정신, 사무라이 정신이 일본의 정신이라면 조선시대의 정신은 선비정신입니다. 선비라는 말은 용비어천가에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이 선비들이 하는 일은 공부를 깊이 하고 그리고 관직에 나아가서 자기가 깨달은 바를 세상에 펼치고자 하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선비들입니다. 이들의 기본 정신은 효입니다. 부모나 스승이나 혹은 나라의 군주에게 효를 다하는 것. 선비들에게는 어떤 이론보다 냉정함보다 감성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죽음보다 살아서 부모님을 봉양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잘 끝까지 봉양하기 위해서 죽으면 안 돼요. 그래서 싸움을 하는데 입으로 싸움을 합니다. 사색당파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유럽에는 기사도 정신이 있습니다. 이 기사도 정신은 봉건시대인 11세기에 발생을 했어요. 12세기, 13세기에 꽃을 피웠던 정신입니다. 이 기사도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헌신, 그리고 귀부인들에 대한 헌신, 그리고 전쟁에서 용감히 싸우는 것, 그러면서 자신들의 주군에게는 충성한다고 하는 정신, 이것을 굉장히 중요한 규범으로 여겼습니다. 일본의 사무라이 정신이든 조선의 선비 정신이든 유럽의 기사도 정신의 공통점은 주군에 대한 충성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임금에 대한 충성, 그리고 신의. 요즘 한국 텔레비전에서 어떤 배우인가요? 의리 하는 사람 나오잖아요. 의리, 이겁니다. 그리고 싸움에서는 용감하게 싸우고 거기에 약자에게는 배려를 한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현대에 와서는 명분보다는 어떤 진리를 따릅니다. 내가 이 행동을 해서 나에게 어떤 이익이 있을 것인지, 나에게 무엇이 유익할까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을 그리스도인의 생활 지침이라고 했습니다. 지침이 뭘까?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지침이라는 말은 바르게 일을 하거나 또는 다른 삶을 꾸려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말이나 글, 이것을 지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나 조선이나 유럽이나 각각의 자신의 삶의 행동을 잘 이끌어가는 어떤 지침들, 중요한 사상들이 우리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양보할 수 없는 생활 지침이 있다는 겁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라는 거죠. 율법을 지킴으로 바로 하나님을 잘 예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르치는 학자들이 거기다가 더해서 613가지를 더해서 생활의 새치 이런 것들을 더 요구를 하게 되었죠.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산에서 설교를 하셨죠.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많이 모인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께서 오늘은 무슨 기적을 일으키느냐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무슨 질병을 고치시고 어떤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어떤 이적을 행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기적을 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기적보다 이적보다 신비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바로 삶의 지침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교회를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흩어져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새로운 지침을 줘야 될 시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단들이 있고 고난이 있고 혼란이 있고 배교자들이 있고 죽음의 위협이 있는 그런 초대 그리스도 교회에 서신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생활 지침을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에 있는 말씀,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에게 새로운 그리스도인의 생활 지침을 세 가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주신 생활 지침 세 가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생활의 지침을 삼으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땅에 있는 것을 주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 우리나라를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양반도 있었고 그와 반대되는 쌍민도 있었습니다. 양반은 글을 배웠어요. 그래서 관직에 나가고 벼슬을 하고 상민들은 장사를 하고 그리고 천한 일을 하는 그런 계급이 있었습니다. 어느 마을에 상민이 열심히 돈을 많이 벌었어요. 돈이 많은데 사람들이 자기를 대우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어떻게 하면 양반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존경을 받을 수 있을까? 때마침 그 마을에 양반이 한 분 있었는데 빚을 많이 진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찾아가서 내가 당신의 빚을 갚아줄 테니까 양반을 나에게 팔라. 그래서 이 상민이 돈을 주고 양반을 샀어요. 돈을 주고 양반이 되긴 되었는데 양반이 입는 옷만 입는다고 양반이 되는 것만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말도 양반다워야 되고 행동도 양반다워야겠어요. 근데 자기는 아직 양반이 뭔지를 몰랐어요. 양반을 돈을 주고 나서 그 양반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배우기를 시작을 했어요. 양반은 모름지기 더워도 벗어는 안 되느니라. 밥을 먹을 때는 맨 상태로 먹어서는 안 되느니라. 국을 먼저 훌쩍 떠먹지 말고 음식을 먹을 때는 후루룩 소리를 내서는 안 되느니라. 생파를 먹으면 안 된다. 막걸리를 들이킨 후에 수염을 쭉 빨아서도 안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담배를 피울 때는 이 보조기가 입으로 쏙 들어가도록 그렇게 쭉 빨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상민이 이전에 자기가 익히하던 그런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양반이 되고 나서 이런 일들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니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양반을 샀지만 다시 양반을 물렀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상민이 양반이 되든 옛날에 즐겨 입던 옷, 양반이 되려면 옛날에 즐겨 입던 옷을 벗어야 돼요. 이전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모든 것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신분으로 거듭났다면 이전에 성도가 아니었을 때 하던 그런 행실들을 벗어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전에 하던 그 행동들은 어쩌면 이 상민이 늘 행하던 것이기 때문에 양반이 되어서 새로운 생활을 하는 것이 불편했던 것처럼 우리가 불편하고 어려울 수도 있는 겁니다. 이전에 가지고 있던 가치관이나 삶의 목적이 달라야 됩니다. 살아가는 방식도 달라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서는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인가,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 들어간 사람, 그 사람이 우리가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부활에 참여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벗어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5절에 5가지로 이렇게 말합니다. 옛사람을 가리켜 땅에 있는 지체라고 말하면서 이 땅에 있는 지체의 모든 행동들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음란을 죽이라고 합니다. 다윗 왕도 솔로몬 왕도 삼손도 음란했기 때문에 그의 일생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그러한 일도 있었다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성적인 죄악으로 인하여 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전에 행하던 음란의 일을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부정을 버리라는 겁니다. 더러운 짓을 버리라는 거예요. 도덕적인 타락과 방탕하는 삶을 버리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사욕을 버리라는 겁니다. 이 사욕이라는 말은 억제할 수 없는 욕망입니다. 네 번째는 악한 정욕을, 악한 충동이나 욕심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탐심을 버리라는 겁니다. 이 탐심은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탐심을 말하면서 우상 숭배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5가지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욕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음란과 부정은 성적인 욕심입니다. 사욕은 사적인 욕심입니다. 악한 정욕도 마찬가지지만 탐심은 마음으로 짓는 욕심이에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받으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다 버렸지만 그러나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런 것들이 너무나 달콤하고 좋은 것들이에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 풍성한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피의 공로로 인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버리신 건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에 어떤 조그마한 것, 달콤한 것, 유혹들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버리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욕심을 버리라. 요즘에 한국의 인터넷을 보게 되면 굉장히 시끄러운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 욕심입니다. 무슨 욕심인가 하면 교회가 커지니까 대형 교회가 되니까 거기에 물질이 많아져. 그 물질을 적정하게 사용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또 어떤 교단에서는 11조를 하지 않으면 회원 정지를 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교단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단체 회장님이신 어떤 목사님께서 기복신앙적인 설교를 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시탄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욕심은 결국 물질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물질을 봐요. 그리스도인의 물질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물질을 바라볼 때 3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은 천분입니다. 두 번째는 천분론이고요. 세 번째는 긍정주의입니다. 첫 번째 천분이라는 말은 깨끗하게 돈을 벌어서 그것을 잘 쓰자는 겁니다. 거기 논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렵게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즐거움을 부여해 주시고 그것을 물질을 통해서
누리게 하신다. 그런데 전제는 뭐냐면 돈을 벌 때 깨끗하게 벌어야겠다. 깨끗하게 벌어야겠다. 그 말은 뭔가 하면 텍스 다 내고, 그죠? 그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물질을 벌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깨끗한 부자라고 하는 그런 책도 있습니다. 깨끗한 부자. 성실하게 사업을 하고 세금을 내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직하게 벌면 괜찮은 거다. 이런 견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청빈돈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다 이렇게 버렸던 것처럼 많은 재물을 모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견해입니다. 그래서 물질이 많으면 그 돈이라고 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돈을 벌긴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돈을 잘 다스려야 한다는 데에 아주 중요한 전제점이 있는 그런 견해입니다. 청부론의 대표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분이 김동호 목사님이라면 청빈론,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견해를 피력하는 분이 손봉호 교수입니다. 이분은 깨끗한 부자는 없다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벌었을 때 정말로 거기에 정말로 원리 원칙대로 법을 잘 지켜서는 많은 돈을 벌 수 없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본래 이제 손봉호 교수님은 부유한 분이셨지만 가난한 삶을 선택적으로 사신 그런 분이었어요. 옷도 이렇게 남루하게 입으시고 그리고 여름에도 절대 에어컨을 켜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 세 번째 견해는 금욕주의적인 그런 견해인데요. 세상의 물질 자체를 악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악하기 때문에 악한 것을 내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악한 것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야 됩니다. 기도원으로 들어가야 되고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남을 도와줄래야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에 대해서 세 가지 견해가 있는데 이 세 가지 견해를 나는 청부론이다. 나는 청빈론이다. 나는 금요주의다. 이것은 여러분 각자가 선택해야 될 문제지만 그러나 어떤 것은 맞고 어떤 것은 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극단주의적인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께서는 단순한 삶을 사셨어요. 초대교회 공동체는 재물을 가지고 다 어떻게 했어요?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어요. 자, 그러나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옳고 저것은 틀리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무조건 성도들은 가난하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 때문에 물질의 복이 너무 많이 받아도 다 부자여야 되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물질의 이런 복들은 각각의 분량에 따라서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각각의 모양에 따라서 다르게 주신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 부에 대한 생각들인 거예요. 우리의 자세인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물질을 대해야 될까? 첫 번째는 재물에 대해서 탐심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을 버릴 때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되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가 큰 것에서 충성한다 그랬어요. 이 지극히 적은 것은 바로 뭔가 하면 재물인 거예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영생에 대한 말씀을 나누다가 질문하다가 바로 그는 재물이 많은 거로 어떻게 했어요?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충성할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 개념은요. 재물을 지혜롭게 다뤄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귀천에 처할 줄도 알고 그리고 부에 처할 줄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부자로 살 것인가 아니면 가난하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어떻게 다스리냐는 겁니다. 돈이 나를 다스리게 할 건지 내가 돈을 다스리게 할 것인지. 그리고 세 번째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나로 부하게 하시든지 가난하게 하시든지 하나님 한 분만으로다는 충분하다고 하는 이런 견해.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정신이 우리로 하여금 물질을 관리하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8절에 보게 되면 두 번째의 지체는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거기도 옛사람의 행위를 5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분함을 벗어버리라. 분한 생각들, 습관적인 증오들, 이런 것을 우리가 옷을 입었는데 더러워졌어요. 더러운 옷을 아니 나는 더 입을래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벗어서 세탁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분함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노여워하는 것을 벗어버려요. 노여워하는 것은 화내는 겁니다. 세 번째는 악의를 벗어버리래요. 악의는 갑작스럽게 폭발하는 겁니다. 남을 해치고 미워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혀를 통한 죄의 부산물, 수근거리는 것, 쑥덕거리는 것, 이웃을 험담하는 것. 이웃을 험담하면 누구도 험담하게 될까요? 하나님까지도 험담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벗어버려야 될 것 5번째,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버린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베드로를 불렀잖아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배와 부침과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한 중대한 결단이라는 겁니다. 버린다고 하는 것, 새 것을 다 버린다고 하는 것, 나에게 있는 전 재산인 배, 내 생업을 위한 도구인 그물, 그리고 나의 혈육의 부모를 버린다고 하는 것, 이것처럼 어려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5가지에 있는 것들, 여기 있는 것들은 버린다고 하면 쉬운 것이 아니에요. 분함을 버리고, 또 화내는 것을 버리고, 악의를 버리고, 비방을 버리고, 남에게 가십하는 것이 그렇게 좋은데 비방하는 거 버린다고 어떻게 그렇게 쉽겠어요? 거짓말하는 것이 쉬운데 그거 어떻게 버리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려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세 번째로 입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 벗어버렸으면 새로운 것을 입어야 돼요. 상민이 옷을 계속 입고 있으면 양말 아무리 돈으로 샀어도 상민인 거예요. 이제는 뭘 입어야 돼요? 양반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도포를 입어야 되고 갓을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가는 장정들이 보충대에 입소할 때까지는 사복을 입고 갑니다. 그런데 부모에게 인사를 하고 헤어지면서 뭘로 입어요? 군복을 갈아입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소신고를 함으로 군인의 길을 가려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 됨은 땅에 있는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입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새롭게 입는 겁니다.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을 때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위의 것을 찾으면서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입니다. 생활 방식이 바뀐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찬 사람입니다.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사람이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의 것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위의 것을 찾으라고 했다고 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소용없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땅에 있는 것에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집착하게 되면 욕심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면 탐욕이 생기고, 탐욕이 생기면 거짓말하게 되고, 악의하게 되고, 비방하게 되고, 부끄러운 일을 행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벗어버려야 하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께서 주실 때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 위에 있는 것, 그것이 영원한 거예요. 그것이 본질적인 겁니다. 거기서부터 본질적인 행복이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면
6절은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나이아가라 폴 어른들 다녀오셨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이아가라 폴을 가서 물을 이렇게 떠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뭐라고 써있는가 하면 물을 떠먹지 말라고 여기에 독극물이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해서 독극물이라고 포이즌이라는 글을 보는 순간 배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창자가 이제 녹아나고 나 이제 얼마 있으면 곧 죽겠다. 병원에 막 달려가는데 또 독극물을 마셨으니 나 이제 죽는다. 병원에도 의사가 진찰을 했어요. 진찰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 겁니다. 이 포이즌이라는 영어로는 독극물이지만 프랑스어로는 그것이 낚시금지라는 말이에요. 나이아가라 폴에서 프랑스 사람들이 이렇게 낚시를 이렇게 많이 하니까 포이즌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낚시하지 말라고. 그런데 포이즌 그 말을 독약으로 듣고 그리고 마음의 생각에 독약을 마셨으면 나 죽는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전에는 땅의 것을 생각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위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골로새라는 도시는 본래 산업이 굉장히 요소했던 그런 도시였어요. 그런데 지진이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산업 여러 가지들이 파괴되고 사람들이 떠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제3호 도시로 전락하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거기에 이단들이 막 모여들어와서 거기서 교인들의 믿음을 흔들어대기를 시작을 했어요. 고린도 교인들은 뭐예요? 지진이 나서 어려움을 겪고 산업활동을 할 수도 없고 이단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삶의 우연을 이뤄가고 있는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만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만 바라보며 산다면 동서남북이 다 꽉 막힌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동서남북 사방이 다 막혀 있어도 그러나 우리가 바라볼 곳이 한 군데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위를 바라보면 동서남북이 다 막혔어도 위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우리와 교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땅에 살면 땅의 생각을 하고 땅에 대한 어떤 것들을 생각하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위를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우리가 내세를 생각하게 되고 미래를 생각하게 되고 천국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세상에서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겁니다. 옛사람은 땅의 것을 찾지만 새사람은 하늘의 것을 찾는 겁니다.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사방이 다 막힌 것처럼 생각된다 하더라도 위에는 뚫려 있다는 겁니다. 희망은 위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찾아 행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땅의 지체를 죽이십시오.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모든 말과 행실과 뜻과 계획을 이끄시도록 복종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목표를 그리스도께로 두십시오. 위의 것을 찾으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그리스도인의 생활 지침을 지킬 때 그리스도의 마음을 하나님과 마음을 흡족하게 할 때 우리는 하늘의 영광을 하늘의 은혜를 하늘의 풍성한 축복을 받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날마다 있어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